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경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의 명절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했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가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부족함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동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담임하시는 신필수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서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996년 3월 6일 이른 아침, 유치부 어린아이가 빈병 2개를 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막 6살 된 남자아이였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은 추운 날씨 탓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어제 맥주 마시고 버려둔 빈병을 가져왔어요. 이걸 팔아 벽돌 사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러내렸다. 어린아이의 작지만 헌신된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불교 신자인 부모님과 함께 지하 단칸방에 어렵게 사는데도 교회를 사랑해 몸과 보탬이 되고자 빈병 2개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 아이를 보니 오병이어 사건 배후에 있는 한 소년의 작은 헌신에 대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저도 이 예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을 때, 그리고 인용하게 됐을 때 맨 먼저 생각했던 장면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도시락을 허기진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고자 했던 그 어린 아이에 드린, 그 소녀에 드린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교회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본받아서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새롭게 교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필수 목사님께서 아이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한자적인 표현인데 오병이어는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던 예수님 행하신 기적의 내용이에요. 어린 시절 우리 교회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어요. 아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과 겹쳐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5,000명은 아마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5,000명이 잔디에 머물러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아마도 엄청 넓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 5,000명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5,000명이나 모여들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았을까요? 지금 이 차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 다 생각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르잖아요. 아마 부적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어떻게 생겼지? 그냥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궁중심리에 이끌려서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식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아이가 식사 때에 다 배고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자신의 도시락이었던 그 음식을 오병이의 음식을 내놓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맨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소년의 헌신과 희생,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신도 배고프지만 먼저 배려하고 내놓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과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 기적의 시발점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교훈이고 은혜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작지만 내가 헌신했을 때 이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묵상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져오는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5,000명을 잔디밭에 앉으시고 나눠 주었을 때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무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분명히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단편적으로 보면 2가지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는 아이의 희생도 있었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오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시면서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먹을 것을 베푸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특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분명히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시고자. 어떻게 하실지 아셨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성적이면서 계산적이었던 누구?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2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쳤을 때 그냥 요즘 일당은 15만원, 14만원, 기술자들이 20만원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좀 낮춰서 10만원이라고 쳤을 때 한 일당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마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시세를 따졌을 때 2천만원 정도. 큰 돈인가요? 적은 돈인가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것은 뭐냐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야죠? 이건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빌립이 내놓은 이 해결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 2천만 원만 있으면 돈만 좀 넉넉하게 있으면 한 소년의 희생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줄 때 나타난 그 기적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2천만 원만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가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때로는 그래, 기도의 때 하나님이 로또 복권을 당첨해 주었다. 이게 기적인가요? 그래요. 그 개인적인 가치관을 통해서는 그게 기적일 수 있었지만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잖아. 근데 빌립이 내놓은 답은 뭐예요? 단돈 뭐예요? 단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2천만 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까짓 거 돈이면 땡이야라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00명 중에 그 5,0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돈 많은 세리장이가 있었다면, 유대인이면서 세리장이 삭개오가 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온 삭개오가 돌이 얼마나 많았던지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다 갚겠나이다 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 그 사람에게 그 당시 200데나리온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렇죠? 5,000명 중에 돈 많은 세리장이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자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냥 마음의 감동이야. 은혜가 아니라 아이고 그까짓 건 나에게 10억이 있는데 2천만 원 정도 내가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2천만 원을 기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이 해답을 내놓았는데 그 해답을 5,000명 중에 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답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집이 엄청 부자였어. 늘 넉넉히 배불리 먹는 아이였어. 근데 한 끼 정도는 굶을 수가 있어. 내놓은 도시락이었다면 감당할 만해 하고, 오늘 오병의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돈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게 무엇이고 우리 영을 죽이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말하잖아요. 얼마면 돼? 그 얼마면 되는 거야? 원빈이 드라마에서 야, 너 얼마야? 얼마면 돼? 2천만 원 그까짓 것 나한테 100억이 있어. 그때 빌립은 영적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계산받는 사람이 2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때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예 그 정도쯤이야 내가 가진 걸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처럼? 빌립처럼 2천만 원의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요 어찌 보면 풍요로워져서 돈이 다 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요 2010년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참 초창기였죠. 강호동과 이만기라는 씨름 선수가 20년 만에 재대결했던 씨름 시합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멤버들 그때 있었어요. 뭐 이수근도 있었고 이승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벌써 10년 전 일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강호동이 치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밥을 다 쏘겠다. 밥을 삼겹살, 고기를 다 대접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만기라는 그분이 자기보다 어린 강호동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3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한번 그림을 보세요. 3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인분을 먹었냐면 씨름 나는 아이들이었어. 아이들과 멤버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 30명이 몇 인분을 먹었냐면 160인분을 먹었어. 160인분. 그때 강호동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카드로 그 음식을 한 번에 해결하는데 그때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10년 전에요. 그리고 시골이었어요. 음식이 저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카드로 싹 그었는데 출연료로 그냥 해결한 후원하고 누가 1박 2일에서 후원한 게 아니라 자신 개인 사비로 다 대접한 거예요. 거의 액수가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해요. 음료수까지 포함하면 삼겹살 값만 해도 550만 원이 들었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번에 밥을 먹는데 200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요즘도 저희 가족이 200만 원은 저희 한 달 생활비도 솔직히 빠듯한 게 우리 생활비인데 강호동은요 한 번에 저희 가족 5식구가 한 달 동안 사는 생활비를 그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요 블로그에 글을 남겼대요.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다. 강호동과 이만기 씨가 와서 저희 가게에서 160인분을 먹고 160인분을 먹고 200만 원을 거의 결제했는데 그날 대박 친 거잖아. 돈 엄청 버는 거잖아. 근데 저렴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손님들이 시골이지만 그 가게를 수시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호동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그죠?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 계산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아니었을까? 강호동 부자니까. 누가 어떻게 한순간에 200만 원 가까이의 액수를 이렇게 식사비로 대접할 수가 있어요. 능력자죠, 능력자. 돈이 많다는 거죠. 야, 대단하다라, 부럽다. 솔직히 안 그래요? 부럽죠. 누굴 섬기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대접하는 카드로 딱 대접을 하는데 한 번에 200만 원을 결제할 수 있어. 복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냥 부럽다, 참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 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한 가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에게 2천만 원 있으면 누굴 찾지 않아요? 그가 해결해서 음식을 사왔을 거예요. 누굴 찾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내 가진 거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적인 생각과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 아버지와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한 3km 정도 매일 오후 정도에 논길을 걸었어요. 쭉 걸으면서 논길을 걷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이고 옛날에 여기서 비닐하우스를 졌는데, 여기서도 참외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내가 30년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맨날 빚만 지더라. 농사를 저도 빚이고 그 농사를 또 빚이고 빚만 갖다 보니까 그냥 30년이 흘러버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와 제 동생이 대학교 나왔잖아요.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애들을 꼭 가르치고 싶었대. 꼭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싶었대. 정말로 애들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고 싶었대. 그래서 30년 동안 쉽게 말하자면 우울증이 걸 시간이 어딨어. 낙담할 시간이 없어.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일하고 그렇게 뭐요? 3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도 다니고 하면서 빚을 갚았는데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여유로워질만 하니까 네 엄마가 하늘나라 가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돈만 의지하셨다면 지금 편하게 지내시지 않았을까. 저희 아버님 땅도 생겼고 빨간 벽돌로 이쁘게 시골에 집도 지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옛날 그 고생했던 시절, 초가집에서 살면서 농사 지었던 그 시절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코로나가 창궐해도 혼자 가서 예배를 안 드리셔도 4시에 가서 예배 기도하고 오시고, 그리고 손주들이 일어날까봐 혼자 밖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저녁 9시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기도하러 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자녀로서 끝까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도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내가 늘 거닐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육교회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데 담임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 성전을 크게 건축을 했어요. 빚이 많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엄청난 갑부였던 거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작정했어요. 얼마를 작정했을까요? 맞춰보세요. 헌금을 작정했대요. 헌금을 내가 이렇게 내겠다. 그 정도 돈이 많은 거예요. 얼마를 낸다고 했을까? 3천만 원? 3억? 무려 30억. 30억을 한 번에 헌금하시겠다라고 작정 헌금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작정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작정 헌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성도님이 헌금을 안 내고 있다. 헌금을 안 내고 있어서 지금 마음이 무겁다라는 힘들다라는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저도 옆에서 이제 들었는데 이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뭐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로지 그 목사님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설교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저 성도 30억 왜 안 내는 거야? 왜 안 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의 나래를 제가 피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정말 풍요로워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영이 살 수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빌립처럼 2천만 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얼마면 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제 인생이,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